자,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God is the rewarder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중에 특별히 6절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것저것을 좀 이렇게 보고 또 아르글 같은 것들을 좀 읽어보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두 달 동안에 이 지역의 오렌지 카운티에서 또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신경을 쓰고 또 관심을 갖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함께 좀 모여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또한 양육해야 될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계속적으로 보다가 보니까요, 한 지혜로운 선생님이 어떤 교육 전략에 대해서 기록된 아르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르글을 읽다 보니까요, 굉장히 성경적이다,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학급 운영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이 질문에 그 선생님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벌점보다는 상점을 더 많이 주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그 아르글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 벌점 위주의 학급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점 위주의 학급 운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육적으로 상만 있어서는 안 되지만 상당한 좋은 효과를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그러면 어떠한 생각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때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나에게 벌 주기 바쁘나 하나님은 상 주시기에 바쁘시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The world is busy to punish me, but God is busy to reward. 오늘 본문에도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후반부를 좀 함께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Anyone who wants to come to him must believe that God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sincerely seek hi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에게요,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건성으로 여러분 찾거나 어떤 자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만 특별하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카고 빈민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카고 빈민가에서 이발을 하는 이발사가 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에게 이러한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저렇게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실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모습을 보면 존재하지
않으시는 거다. 분명 존재하신다라면 저렇게 사람들이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 않느냐라면서 그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히피족이요, 머리를 산발을 해가지고는요, 머리가 좀 떡이 된 상태로요, 그 두 사람 사이를 앞을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이 성도가요, 이발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시카고에 당신같이 실력이 좋은 이발사가 많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머리가 산발이 되어서 저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나요? 그랬더니 이 이발사가 아니 그거야 저 사람이 내게 오지를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나에게 오기만 한다라면 내가 저 사람을 면도도 시켜주고 머리도 잘라주고 그래서 저 사람을 아주 딴 사람으로 아주 멋진 사람으로 얼마든지 내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오지를 않잖아요. 그랬더니 성도가 그 이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 그들이 오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그들이 나오기만 한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같이 삶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즘 세상은 바쁘고 또한 피곤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또한 수요 중보 기도에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교회에 오시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고자 하고 또한 자기가 더욱더 잘하기를 애쓰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이렇게 찾기만 한다라면 상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이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주님이 주시는 이 상은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주시는 상이 아니라 그저 구하기만 하면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만 하면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 나와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바쁜 시간이지만 내 시간 내에서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또한 그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하고 그러기만 해도요, 하나님께서요, 그 노력을 보시고 지금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밖에 딱 나갔는데요, 벽에 한 포스터 광고가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개를 찾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개의 사진과 또한 주인 되는 사람의 연락처도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큰 글씨로 보상금 1,000불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요, 그걸 딱 본 순간 오케이 1,000불 벌겠다라는 마음으로 오후 내내 이 지역을요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그 개를 찾아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7시, 8시까지 내가 찾아봤는데 개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요, 저녁이 되어서 그 광고를 붙인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벨을 누르고요. 저 여기 보상금 받으러 왔는데요. 그러면 가장 먼저 그 개 주인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물어볼까요? 우리 개는 그럼 어디에 있죠? 분명히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개는 찾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요, 분명한 건 제가 6시간, 7시간 이 동네를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찾았으니까 보상 주세요. 보상금 주세요. 그러면 이 개 주인이 그래요? 6시간 동안 열심히 찾았으니까 제가 보상금 드릴게요 라고 돈을 줄까요? 보상금을요? 아니요. 그 개의 주인은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개가 없으면 보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보상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저 찾으려는 노력만 해도 상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으려고 한 것만으로도 내가 네게 상을 주겠다. 나를 기억하여 예배의 장소에 나온 것만으로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모든 걸 다 해결해야만 주시는 상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찾고 노력한 것만으로도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It is not the price that we have to solve everything, but it is just the price that we seek and try. 올해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Those who have been long believed in Jesus may envy those who believe in Jesus for the first time.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처음 믿는 분들이요, 기도하는 걸 보면 오랜 기도 생활 한 분에 비해서요, 이상하게도 좀 즉각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걸 보면 진짜 기도 못 하거든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 협박까지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더 이상 저 교회 안 나갑니다.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믿음 생활을 좀 했다라는 우리 같으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기도할 때 나름대로 좀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도 이 순서대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이런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요, 주시옵소서, 안 주면 나 안 믿어요. 아시겠어요? 기도 끝.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라면은 알지 몰라도 아멘은 몰라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찌 보면 기도하는 모습 보잖아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다 더 기도를 좀 성숙하게 훈련되어지고, 또한 기도가 유창해지고, 또한 나를 협박하지 않고 더 이상은 이제 기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게 되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그러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의 순서대로 기도를 멋있게만 해야 된다면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오랫동안 기도 생활 하신 분들 기도의 응답만 아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네가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상을 주겠다. 네가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복을 주겠다. 네가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요, 부지런히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I love all who love me. Those who search will surely find me.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신다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상상을 뛰어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으로요,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다윗을 말합니다. 합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David, the son of Jesse, is the kind of person who pleases me most. He does everything I want him to do.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났나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윗이 지혜로웠었나요? 아니면 힘이 셌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가문이 좋고, 아니면 요즘 말로 스펙이 좋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보다 능력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재차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자였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의 시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찬양하고요, 얼마나 자신에게 필요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찬양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윗은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다윗보다 더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절대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치르고 있는 모든 희생과 노력을요,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 CCTV가 가장 잘 설치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CCTV가 어디든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딴짓하다가 한국 가서 하시다가 걸리면은 꼼짝없이 잡혀가는 거예요. 뭐 미국이야 원체 나라가 넓고 또한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요, 정말로 한국의 CCTV를 통해서 모든 우리들의 행동들을 다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모든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좀 더 자고 싶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걸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 기도의 그 시간들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교회 오기 위해서 주일 아침 더 자고 싶은 이런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깨우고 아이들을 옷을 입히고 또한 열심히 프리웨이를 달려서 이곳까지 오는 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비록 생활이 좀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11조하고 헌금 생활하고 또 사역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런 노력이요, 결코 헛되이 버려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좀 알고 지내던 부부였는데 사업을 하셨었어요, 이 형제님이. 근데 빚도 많고 사업이 자꾸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부부가 자꾸 싸우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싸움이 격해지다 보니까요, 부부가 별것까지 하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요, 지금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힘이 되고 격려가 되더래요. 그래서 매주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빼놓지 않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하나 생기더래요. 아, 내가 예전처럼 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소원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출장을 갈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본 교회에 가서 예배를 좀 드리는 것에 대한 이 부담감을 계속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출장을 가더라도 토요일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토요일날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출장지로 주일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한 이분의 마음 가운데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제는 좀 봉사도 좀 하고 또 좀 교회에서 인발부돼서 생활을 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그래서요, 출장 가지 않게 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하나님께서요, 이분의 그 간절함을 아시고는요, 더 이상 출장도 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요, 사업에 축복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회복이 되고요, 사업도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노력을 보시고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좀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에게요,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상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좀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상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요, 키우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듯이요, 우리가 섬긴다라는 건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상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하나라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섬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무료로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찾으려고 하면 내가 값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하면요, 복을 쫓아가지 말고 복이 쫓아오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쫓아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복을 쫓아가지 말고 복이 쫓아오게 하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사명은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이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돈을 목표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요, 부흥회를 참 교회에서 자주 했었어요. 한 달에도 아마 몇 번씩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럼 부흥회를 하면 이제 부흥 강사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흥회에 오시는 그 당시에 강사님들은 목소리들이요, 하이톤이 아니라 로우톤이에요. 믿습니까? 막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저를 이렇게 확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꽉 잡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했었어요. 근데 그때 오셨던 부흥 강사님이요, 농작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 심은 데 공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막 목소리를 그냥 로우톤으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돈을 심으라. 막 이러시는데 그 모습이 무섭기도 하고 뭔가가 나를 이렇게 꽉 이렇게 장악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은 나거든요. 그래서요, 뭐 어린 나이에 무슨 제가 뭐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었고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던 평상시에 했던 헌금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어요. 왜? 더 헌금하면 돈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건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은요, 결과예요, 결과.
우리의 목표는요, 물질의 축복을 받거나 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한 1년 반 동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 레벨보다 더 많은 헌금들을 한 거예요. 한 1년 반 열심히 11조며 사랑의 헌금이며 헌금을 열심히 했네요. 근데 1년 반이 지났는데도 1년 반 전보다 비교했을 때 더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이 가정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가정에 뭐가 왔게요? 시험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헌금을 주식에다 투자하듯이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이만큼의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헌금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안 되니까 시험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지 물질의 복을 받고,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로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면 정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서 헌금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신앙을 뒷걸음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발목을 잡히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잖아요. 그럼 물질의 복은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집 갖고, 더 부자 되고 싶고, 더 승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자꾸만 자신을 소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은요, 더 큰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요, 더 좋은 차를 사는 것도 아니요, 좋은 직장 갖게 되는 것도 아니요, 승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사명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쫓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Always let him lead you and he will clear the road for you to follow.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모든 일에요, 그 일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Do you always want to be led by the Lord? Please acknowledge him on all occasions.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뭐예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시면요, 먼저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도 제 계획과 제 미래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은요, 항상 매일 아침 집무실에 들어가면 기도방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그 기도방에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매일같이 했냐면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링컨 대통령은요, 하루를 이렇게 기도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좀 어플라이 한다면, 대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으로 좀 적응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 회사에, 이 직장에 하나님께서 사장님이시고 주인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이 일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길을요,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 주마, 인도해 주마.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때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더라도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일이요, 쉬워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게나 몰이나 어디에 가시더라도요, 좋은 물건 사게 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니면 또 주차를 할 때도요, 좋은 자리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요, 좋은 대화,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그러한 대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도 기도하는 삶이요, 진정 모든 일을 맡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실까 봐 그러는지 몰라도요, 꼭 하나님께 중요하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나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의 삶의 모든 부분에 내가 관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상 주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라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라면 사실 그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요, 우리 자신들이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안 해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한다면, 하나님, 제가 알아서 이 일은 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일에서는요, 주님 좀 빠져주세요. 제가 필요하면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뒤로 물러나서요, 그래, 알았다,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시면서 뒷짐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일이 돼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성취하며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밀어주는 인생은요, 다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보트 인생과 요트 인생이 분명 다르다고요. 여러분, 보트 인생은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노를 계속적으로 쳐요.
내가 노를 저으면요, 앞으로 정말 갑니다. 가기는 가요. 그런데 요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뒤에서 순풍을 불어주시면요, 내가 노를 젓지 않아도 더 빨리, 더 쉽게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요, 아니요, 가정에 관한 것이든 회사에 관련된 것이든 직장에 관련된 것이든, 아니 마트에 가든 몰에 가든 어디에서든 주님,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요, 인정하고 찾잖아요. 그래, 여기 있다. 상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 부와 명예를 얻고 장수하게 된다. Respect and serve the Lord. Your reward will be wealth and long life and honor. 여러분, 삶에 부와 명예와 장수하는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오늘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려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그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요,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요, 날마다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높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것, 작은 것 할 거 없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돈을 자꾸 쫓지 마시고요, 돈이 여러분을 쫓아오게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요, 또한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또한 좋은 통찰력, 아이디어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찾는 자들에게는 은총, 축복, 만족, 보람, 번영, 믿음, 건강, 행복, 회복 등등 이러한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